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서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서부터 우리 5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서부터 51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 함께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생비tin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메소서 사랑하는 주를 떠나 방황하기 쉬우니 나의 마음을 받아주사 천국인을 지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이번 주가 수요일, 우리 한국에서는 구정 이제 이 설입니다. 설. 그래서 한국은 9일 황금 휴일로 9일을 쉰다 그러죠. 와, 한국 사람 이럴 때 부러워요, 진짜. 근데 그래서 오늘 또 구정인데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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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가 9일은 못 쉬어도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아유 주님의 광채가 나시네요라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광채가 나시네요. 예, 주님의 광채가 나시네요. 예,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거 뭐 겨울 같지가 않죠. 요즘에는 이 1월 달에 날씨가 뭐 이렇게 계속 비가 오니까 참 좋기도 하고 겨울에는 눈이 와야지 제맛인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는 뭐 하나의 건물이나 무슨 이런 제도가 아니라 교회는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삼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와서 예배드리며 함께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그러한 본질에 있으면 교회는 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늘 세상에서 빛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많은 그런 신분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신분적인 변화입니까? 무슨 집사에서 장로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평신도에서 집사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영적인 신분에 그러한 변화가 있어요. 어둠에 있었던 이제는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생을 가진 자녀로서의 그런 신분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신분을 얻는 것도 되지만 우리가 다른 것으로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또 신약에서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disciple란 뜻은 바로 배우는 자. 뭐를 배울까요? 바로 누구를 배울까요? 예. 우리 지난주 세례 요한에서 배웠죠? 세례 요한의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첫 번째 제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을 전적으로 신뢰하셨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제자로서 주님을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먼저 갔던 아주 놀라운 그런 제자였던 거예요. 주님이 이 고생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가신 길을 먼저 가셔서 주님의 길을 연 그러한 놀라운 제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첫 번째 제자였던 세례 요한이 지난주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손가락 기억나세요? 보라, 그죠? 보라요, 보라. 그게 더 중요해요. 보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된 제자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 사냐? 누구를 보고 사냐? 여러분들 요즘 KBS 뉴스 많이 보고 사십니까? 집에서? 예. 집에서 뭐 보고 사십니까? 예? 어떻게 뭐 누구 보고 사세요? 요즘 뭐 보고 사십니까? 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사고 내가 누구를 보고 사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변하거든요. 유튜브 조심하라는 게 이 말씀이에요. 유튜브 자꾸 보고 이상한 거 보면 그거 닮아간다니까요. 우리 주님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과 부부가 닮아가죠. 왜 닮아가겠습니까? 예?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아내와 제가 겉모습은 뭐 저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고 아내는 이렇게 되는데 겉모습은 그렇지 속마음이 닮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보면 아내처럼 닮아가고요. 아내가 남편 보면 남편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부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예? 그래서 그 부부의 비밀이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되냐? 부부랑 똑같다는 거예요. 죽게 사네, 왼수야, 이제 히르 욕하를 하더라도 계속 같이 살아보니까 결국에는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다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생활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닮아가면서 부모 보는 거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똑같이 변화가는 게 인생의 이 비밀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사람은 늘 배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제자는 그러면 누구를 보며 배우는가고요? 바로 세례 요한의 것처럼 보라, 누구를 본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사랑, 바로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께서 그러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제자를 부르세요. 그래서 이 나다니엘과 오늘 빌립의 그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간단한 제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해야 될 세 가지를 간단히 놔두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과연 내가 이러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쓸데없는 거 보고 살아가면서 인생 낭비하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참된 제자의 길을 다시 한번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보시면요, 이제는 안드레가 나오고 또한 이제 시몬에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0절, 41절,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예, 베드로라. 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이제 이
아직 여기 나오는 이 아들 시몬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라고 하니 이 게바가 누구입니까? 게바가 베드로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지금 베드로는 지금 1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만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아직 제자로서 길을 가진 않아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는 이 베드로의 장면이 나오는데 나중에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잠을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개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베드로는 바로 요 장면 때 예수님을 쫓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베드로는 굉장히 실용주의자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누가 믿고 누구 이런 거에 차지 않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먹고 사는 내가 치열하게 생존하고 있는 이곳에서 기적을 경험하니까 바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이 똑같은 베드로가 아직은 예수를 만났지만 그 예수님을 순종하고 나아가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뭐라고 나오냐? 이 성경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이 40장에 돌아가시면 요한복음 40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누구라고요? 안드레가 먼저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이 그의 삶의 처소에 찾아가서 그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사람들이 어느 때 예수님이 가장 많이 믿냐? 사업이 잘 되다가 힘들어졌는데 그때 기적을 경험해. 그때 예수를 만난 경우가 많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이 베드로는 너무나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알긴 알았는데 믿지 못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래서 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이 42절에 보시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에게 얘기하시면서 네가 지금은 시몬인데 나중에 1장 42절 장차 미래 바로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뭐라고 그럽니까? 게바라 하시리라.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좀 헷갈려요.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이 게바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게바는 히브리 언어예요. 우리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 미국 사람들 우리는 식민지는 아니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에 오면 아메리칸 네임이 있고 또 한국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도 전통적인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고 그 당시 쓰였던 헬라어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언어로 그의 이름이 뭐입니까? 게바예요. 게바. 이 게바의 뜻이 뭘까요? 게바를 뜻이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헬라어예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럼 베드로의 뜻은 뭡니까? 페트로. 그래서 결국은 반석. 그죠? 너는 교회의 반석 같은 사람이다.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시지만 너는 교회에 그만큼 훌륭한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순종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미 아시고 베드로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장면이기도 한 거예요. 아직 지금 베드로는 이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순종했다? 아니에요. 아직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바로 그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 베드로와 달리 빌립이 나옵니다. 우리 빌립 43절 44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는 45절까지 읽을게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같이 만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당시 거부했어요. 근데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빌립은 사실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빌립에 대해서 아는 것은 참 마음이 아주 따뜻하고 마음이 굉장히 순종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바로 뭐라 합니까? 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 빌립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기다렸던 사람이기도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을 기다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은 메시아를 보는 순간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은 그 순종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너무나 기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이 성경에 기록하였던 우리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가 바로 우리가 만날 오늘 이 나사렛 예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제자의 첫 번째 길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자의 첫 번째 길은 뭡니까?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강조해도 부족한 강조예요. 우리의 믿음도 순종이고요,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또 순종이고, 하여튼 우리 신앙은 순종이 제일 첫 번째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라고 해도 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베드로에 대한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이 처음에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말로 뭐냐면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듣는다. 시몬이라는 뜻은 듣는다. 시몬은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는 듣는 거에서 아직 멈춘 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뭐라고 바꾸십니까? 너는 장차 베드로, 게바가 될 것이라는 뜻은, 게바가 뜻이 뭐라고요? 반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반석이 된다는 뜻은 내가 그 믿은 대로 굳건하게 순종하여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위대한 제자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와서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즉시 들은 것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 제가 참 우리 교회에서 있으면서 너무 감사한 게, 어떤 성도님은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들은 거 그냥 한 귀로 듣고 다 한 귀로 흘려버리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나중에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목사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잘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뭡니까?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은 그저 듣고 그저 내만족으로 살아간 건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제자란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진정한 제자에 가는 길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감사한 분들 중, 참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고 모든 사람 다 감사하지만, 저도 이제 간사 빼놓고 이제 전도사해서 목사 사역만 한 지도 벌써 이제 거의 한 진짜 놀랍게도 18년 정도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이제 성도들 보고 여러 이제 사역자들 보고 여러 사역자를 거쳐가고 보면서 이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와서 아주 센세이션 일으키는 분도 많아요. 근데 제가 사역자로서 제일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은 어떤 분들이냐? 뭐 능력이 있어서 달란트가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희한하게 자기 능력, 자기 달란트 다 발휘하고 나서 남이 안 인정해주면 그냥 가시더라고. 근데 가장 귀한 분들은 뭐냐면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순종하고 묵묵히 가시는 분들, 자기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자기의 길을 뚜벅뚜벅 가시는 그 분들,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그런 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소중하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러한 충성된 종을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저력 있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교회에는 어려운 풍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교회에 세워지는 장로님들, 중직들, 우리 교회 얼마나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얼마나 자기 일을 충성되게 그 자리에서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으신지, 우리 성가대만 보시더라도 우리 지휘자님, 우리 또 반주자님, 그냥 제가 온 지금 한 7년째 이제 되는데 7년 계속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지키면서 묵묵히 자기 일 하시는 거예요. 루디아 회장, 한나 회장님, 우리 여성 남성교 회장님들 맡으시면 충성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오건 안 오건 자기 맡은 이기 때문에 충성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제가 사역자들은 괜히 칭찬을 많이 안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보는 게 다음 세대, 물론 숫자적으로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다 젊은 세대 아예 안 나, 아예 젊은 세대 그 미국 교회 가보면 중고등부에 아예 없어요. 없어. 아예 그냥 웬만한 대형 교회 아니면 진짜 한 몇백 명, 600, 700명 모이는 교회 아니면 웬만한 교회 가면 이제는 중고등부, 썬데이 스쿨이 아예 없는 교회가 다반사예요. 근데 우리 교회 보시면 우리 특별히 손종문 전사님 젊으신 분들 우리 정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7년째 정말 한결같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아이들 3명 키우는데도 비즈니스 하면서도 바쁜 가운데서도 신학교도 물론 많은 클래스를 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개 클래스 계속 하시면서 그러면서 마음은 항상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면서 목장 섬기시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손주분 전사님 그런 젊은 전도사님 보면은 정말 마음이 위로가 많이 돼요. 또 우리 교육부 이사나 전도사님 똑같이 같은 시간을 지금 그분도 지적 장애용 학생들 가르치면서 지금 목사 한 수 받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참 보면 한 영혼 아이들 한 영혼 그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울어 주시는 모습이 늘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 또 썬데이 스쿨 송다희 전도사님 교회가 10년 전에 힘들었을 때 정말 아이들이 아마 한 명도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거의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때도 그냥 그 교사로서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있든 말든 계속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신학교에서도 얼마나 공부를 잘하셔서 그냥 올해이 다 받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결같이 섬기시는 분들, 자기 자리에서 충성되게 하는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이 참된 제자요, 참된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귀한 것을 멋진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화려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의 길을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신앙의 길은 천천히 자기 길을 순종하며 가는 길, 바로 그거는 길이 바로 참된 제자의 기름을 아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충성하며 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제자의 본분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44절과 45절 46절 나옵니다. 우리 44절 45절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빌립과 안드레, 지금 이 전도하는 빌립과 이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죠. 안드레와 베드로는 뭐예요? 한 동네 사람이에요. 한 동네 사람이서 벳세다라는 사람이에요. 벳세다. 이 벳세다가 어디 있으면 좀 우리가 성경 볼 때 그림을 그려져 되는데 예수님의 전성기 사역이 어디서 하십니까? 준비 사역은 어디서 하세요? 나사렛에서. 전성기 사역은 어디서 합니까? 예, 갈릴리 어디?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은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동서에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근데 그 가버나움의 동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벳세다예요. 그래서 한 고향 사람.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서로 같이 거기서 태어나서 같이 자라고 했으니까 뭐 막말 따라 불알 친구예요. 하여튼 아주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이 빌립이 지금 예수를 만났어요. 그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그 성경이 얘기하는 메시아를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그 고향 친구, 가장 친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정말 내가 아끼는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합니까? 1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가장 소중한 사람, 내 가장 친한, 내 진짜 목숨을 내라도 아깝지 않은 그 고향 친구에게 이 빌립이 누구를 소개합니까? 가장 소중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바로 누구?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성경에서 기록한 그이 누구예요? 바로 나를 구원하실,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바로 예수를 우리가 만났으니 바로 그분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제자의 첫 번째 기름은 뭐냐면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분을 소개시키는 거예요. 내 가장 기쁜, 내 가장 그 기쁨의 소식을 가장 소중하게 나누는 것, 그게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과 나다니엘이 나오는데 이 나다니엘은 누구냐면 이 공관복음, 우리가 얘기하는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에는 바돌로메라고 소개돼요. 바돌로메. 예. 그래서 이 바돌로메가 나오면 이 만난 나다니엘이라고 아시면 되세요. 그리고 근데 이 복음서에는 이 빌립에 대해서는 그러한 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런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데 바로 이러한 이 빌립을 통해서 이 나다니엘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나다니엘 찾아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모습. 근데 뭐라고 전하냐면 다른 얘기 안 해요. 뭐 구체적인 얘기도 안 하고 나다니엘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던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뭐예요?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마음에 조금 부담 가고 내가 전도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전도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도는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이게 드라마틱하게 막 할 필요도 없어. 요즘에는 오히려 시대가 이게 단솔하고 아주 그냥 이 단순한 이런 거 좋아해요. 그냥 내가 예수 만났다. 친한 사람들은 알잖아. 네가 예수를 만났어. 어떻게 만났어? 누구야? 예수 만나니까 이렇게 좋고 그냥 좋더라. 그냥 그러한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만나서 뭐예요? 그냥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 빌립이 지금 예수를 만나서 그 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다니엘이 바로 주님을 나도 주님 믿을게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이 나다니엘의 답이 어떻게 됩니까? 14,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해서 시작.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남이 이렇게 좀 거부한 데서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이 거절당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나다니엘이 얘기하니까 나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타나냐? 이 나다니엘은 지극히 이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믿었습니까? 선지자에 보면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근데 이 나다니엘은 아직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아니지,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아니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그죠? 이 성경에서 얘기한 계시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베들레헴 마구간 기억나시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어디서 자라십니까? 나사렛에서 자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 성경 말씀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가 나사렛에서 자라신 거죠. 나사렛. 어떤 분들 이제 장례 때 가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이분이 그런 분도 계셨어요. 이분이 원래는 경상도 분이신데 사람들이 다 전라도 분으로 아시고 하셨는데 나중에 이 돌아가실 때 보니까 고향이 경상도 분이셨던 거야.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북한에 이제 이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셔서 나오셨는데 다 사람들이 그런 분들 뭐 어디 그 강원도 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평안북도에 태어나신 분들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똑같으신 거예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데 자란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이 나다니엘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사렛 예수? 야 나사렛 예수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 거절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너는 잘못 알고 있어. 근데 그 거절에
우리 빌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빌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다음 절 보시면 이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예. 예수께서 나다니엘에게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키시되 보라. 예. 네,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46절, 제가 먼저 46절 한번 가보실까? 4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전도할 때 내가 막 그 사람을 이 컨빈스하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설득할 필요가 없이 나는 그저 예수를 만난 것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고 직접 예수를 네가 만나보면 너가 할 것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특별히 이 두려움, 이 전도할 때 내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그 두려우신 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빌립이 하는 것처럼 하면 돼. 빌립이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도할 때 딱 거절하니까 그래 하지만 네가 직접 와서 그럴 땐 교회 와서 한번 봐봐. 교회 와서 네가 한번 얘 말씀 들어봐라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는 사람. 빌립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빌립은 제자도를 보여주는데 그 제자는 바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올해 표어 10편 73편 28절입니다. 한번 뭐라고요? 10편 73년도예요. 73 28절이에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73편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올해 우리 교회 표현 말씀 표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우리는 이것만 좋아하죠. 복 받는 것만 좋아하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뭐예요? 내게 복이라. 여기까지 좋아, 그죠? 복 받으니까 뭐 하나님께 가까이 복 받는 거 어때? 뭐 무슨 복을 받다 하여튼 하나님께 가까이 복이니까 좋잖아요, 말씀이. 근데 진짜 그거는 포스터에 나오는 캐치프레이즈고 이 말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시편 23편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은 믿는 사람은 뭐예요? 복 받은 사람이죠. 왜냐?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헐없고 힘들지만 우리는 이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나만 누리라? 나만 복을 누리게 되면 그 신앙은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는 늘 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는 늘 곰팡이가 쓸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인데 그 복을 가지고 뭐 하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뭐예요? 주의 모든 행적을 뭐 합니까? 전파하리로다. 참된 복된 자는 그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받은 복을 뭐예요? 흘러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도가 왜 제자도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참된 제자가 왜 예수를 전파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으면 내게 오는 복이 내게 참된 복이 될까요? 아니요. 제가 가끔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 신앙생활 때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에게 찾은 그 어려움이 오히려 그분에게 복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잘 받은 그러한 세상적인 복들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얘기해서 내게 받은 그런 복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러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어떻게 돼? 그 복을 깨달으면 그러한 복을 전하는 사람이 돼서 그 복을 흘러내는 사람이 돼서 그러한 복을 진짜로 깨닫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받으면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복을 누구에게 나눌까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과연 이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알래스카 오시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오는데 좀 굉장히 조심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럽니까?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야, 교회 나가는 거 조심해야 돼. 왜요? 야, 알래스카는 소문 무서워.
소문 무서워. 그러니까 괜히 함부로 교회 나가서 이상한 데 껴끼지 말고 그냥 혼자 편안하게 예배 생활해. 그런 거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 소문 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입에서 나쁜 소문 내요. 죄송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상한 소문 내는 분들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많아. 요즘은 뭐 세상 전체가 페이크 뉴스 해가지고 하여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전하면 그게 뉴스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참된 제자, 참된 예수 그리스도 제자는 뭡니까? 진리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살아는 거예요. 저는 사실 소문 내는 분들 좋게 봐요. 왜냐? 그 소문 잘 내는 분들 그것도 능력이거든요. 그것도 내 달란트야.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생긴 사람이 소문 내봐요? 아유, 저 뭐 무슨 용기 하는가 들었는데, 소문 잘 내는 분들은 그만큼 이 언어력도 있고 이게 카리스마도 있고 또 그런 말을 아주 홀리면서 살거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상한 소문을 내서 문제지. 근데 그 믿는 사람들 우리는 그 달란트를 뭘로 해야 되냐? 뭘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능력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이상한 소문 내지 말고 무슨 소문? 예수 그리스도 소문. 교회의 좋은 소문. 그거 쓰시면 하나님께 얼마나 능력을, 하나님께 얼마나 칭찬받을까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란 제자란 내게 주신 능력으로 좋은 소문 내고, 나쁜 소문은 좀 내고 싶어도 그냥 좀 참아도 이건 내가 참자 그냥 기도하고 그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 그게 진짜 참된 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절대로 종착역이 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많은 지금 현대 교회들이 이 교회가 종착역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요즘은 세상이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너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 그래서 이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교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뿌리 돼야 되고 교회에서 뿌리 내리시고 사실 신앙생활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절대 종착역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뭐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나만 좋아라, 내 교회만 부자 되자라는 그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는 그러한 내게 주신 복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나누고 자꾸 전파하고 자꾸 흘러내려야 하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내면서 자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종착역이 되면 교회는 썩게 돼 있어요. 지금 많은 현대교회들, 한국 교회들이 뭐 몇만 명을 모이는 교회들, 죄송하지만 그 교회들이 과연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크고 건강한 교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는 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뭐예요? 늘 전파하는 시발점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예배가 없는 예배를 전파하는 그러한 선교하는, 전도하는 교회가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올 때 어떤 분들 교회가 오시면 교회에 오래 남으신 분들 계세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오시면 또 떠나간 분들 계세요. 목회자로서 제일 마음이 아파요. 제가 모르고 있겠지만 다 속사정 알고 있어요. 속사정 다 알고 있어요. 목회자는 어쩔 수 없어. 내 양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지 모르는 척하는 거죠. 제가 알라스카에서 제일 많이 배운 게 그저 모르는 척하는 거 제일 많이 배웠어. 목사님이 아는 척하면 목사님들 시험 들어. 성도들에게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바보스럽게 보이는 게 목사가 좋아 오히려. 그래서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시험 들어서 나갔다 다시 목사님이 모르면 돌아오거든. 근데 목사님이 너무 아는 척해서 하면 나중에 못 돌아와. 그래서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것뿐인데, 근데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떠나갈 사람은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저는 우리 떠나갈 때 그분이 정말 교회를 떠나서 이 실족돼서 떠나는 거는 어떻게든 잡아요. 하지만 떠나야 될 때가 떠나는 분들에게는 축복하고 떠나보내셔야 돼요. 그분이 어디 가시는 어느 교회에서든지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은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교회를 세운 지 5년도 안 되는데 교회가 한 200명 되는 교회인데 5년 후에 진짜 자기의 그 성도, 5년 전에 있던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안 남고 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다 교체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왔다가 떠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지만
목사로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도 하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물론 오래서 그냥 나무 숲했지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와서 훈련시키시고 또한 그 훈련시킨 사람들이 나가서 선교하며 전도하며 주님의 복음으로 서갈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 공동체요. 나 혼자 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 복을 늘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참 죄송하지만 우리 박기재 목사님 제가 많이 배워요. 어르신인데 제가 참 많이 배우는 게 우리 목사님 만나면 또 목사님은 관심사가 이거예요. 지금 누가 지금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누가 지금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 사람 어떻게 좀 접근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고 얼마나 지금 사실은 좀 몸도 조금 편치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목사님은 어떤 사람 전도해 올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실족된 교회 실동자 사람들 예수님께 돌아올까? 늘 그거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인 거예요. 참된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기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특별히 중직분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요. 우리 여기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바로 나가서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직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평생 신앙생활했지만 정말 아직 한 번도 전도 안 해보신 분 계시죠? 내가 전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번 하나 보자라고 해서 아주 결심을 안 하고 전도 안 하신 분들 계세요. 참된 제자는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 얘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그 사람이 거부해도 그럼 한번 와서 봐봐. 교회 와서 한번 같이 예배드려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이고 또한 그렇게 전하고 사시는 우리 참된 제자, 우리 알라스카 동영상의 성령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참된 제자는 누구냐? 49절에 고백을 해요. 4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9절 같이 나다니엘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다니엘이 이렇게 고파요. 우리 1장 4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시작.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나사렛에서 무슨 예수가 나와? 했던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만나냐? 48절에 보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전도가 이런 거라니까요. 내가 가서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죠. No. 내가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전도의 마음이 생겼을 때는 이미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벌써 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란 선교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내가 가서 그냥 숟가락 얹는 거예요. 숟가락 얹는 거. 그래서 이 벌써 예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만났다. 언제? 무화과 나무. 성경의 무화과 나무는 생명나무예요. 옛날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뭘 했냐면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 율법을 나누고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사람들이 기도했던 자리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그래서 이 나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메시아를 신실하게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신실함을 보시고 나다니엘에게 딱 찍는 거예요. 마음속 깊숙이 아무도 안 보게 기도하고 있던 그 나다니엘을 딱 찍으면서 나다니엘아 네가 홀로 외롭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네가 홀로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서 나는 너를 이미 보았다. 나다니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자리에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나다니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도 안 보는 것을 나는 알거든요. 내가 일부러 숨어가면서 무화과나무에서 저 바리새인처럼 기도 안 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은 아시나? 저분은 어떤 분이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께서 49절에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4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모든 신앙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 그러한 참된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제자는 어디든지 간에 무엇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헥세스라는 국방장관을 임명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 헥세스라는 국방장관이 너무 젊고 뭐 술도 마시고 또 무슨 뭐 여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 이런 사람 국방장관 되면 미국 큰일 난다. 50대 50으로 간신히 턱걸이해서 지금 국방장관이 됐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이게 마음이 좀 이게 좀 두려워. 이 사람 어떻게 될 줄 알아. 근데 제가 놀라운 참 멋있었던 게 뭐냐면 이 헥세스라는 장관이 이제 된 장관이 나와서 청문회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당신 술도 마시고 술 문제도 있고 여자 문제도 있고 지금 이런 건 있는데 국방장관 될 자격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자리에서 민주당 당인돼서 딱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내가 술도 끊고 내가 여자 문제도 없습니다. 딱 그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사람에 대한 뭐 인성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습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자신이니까 내 보스가 만약 유대인인데 내 보스가 불교 믿는 사람인데 딱 나가서 내가 이 자리에 되건 안 되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준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자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는 어디 있든지 누구 앞에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나의 구원자 되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나를 삶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제자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만든지 전하고 또한 그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자는 무엇이냐? 바로 누구냐?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러한 고백 안에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그러한 고백 공동체 되는 우리 참된 제자의 교회를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알라스카 동양성의 성령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 통해서 참된 제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정말 제자의 모습으로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며 늘 우리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